오늘은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삼고 있었던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야고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서도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형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잘 따랐었겠습니까? 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는 그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가정에서 지원을 받는 게 제일 큰 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정 안에 있는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뭐 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변화된 시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변화된 시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시기를 보통 어느 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권면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도 만나야 나도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 다른 아닐 수 있는 거죠. 야고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 다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변화될 수 있고 충분히 새로워질 수 있고 충분히 신앙 안에서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완전한 모습은 아닐 거라는 거죠. 분명히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보실 때 어떻습니까?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십니까? 네.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보다 사실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훌륭해질 수도 있고 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지금의 모습이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질 수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주님 안에서 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좀 쭈뼛하지만 내가 더 변화돼서 내 안에 하나님의 더 사랑이 생기면
다시 말하면 건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신앙으로 세워갈 수도 있는 것이고 믿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야고보가 신앙의 여러 사람들에게 건면하는 야고보서를 쓰게 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문제들이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신앙 공동체의 문제였을 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 때도 문제였다라는 겁니까? 2000년 전에 초대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말에 대한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데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래요? 온전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말에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의 실수를 줄여가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에 더 가깝다라는 거죠. 새벽역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하고 다스리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 중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온전히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다면 온전한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것들을 제어하고 통제하기 가장 어려운 마지막 관문이 뭐라는 겁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혀를 통해서 나가는 그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온전한 사람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말하는 것은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말을 매번 어렵게 하고 계신가요? 말을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쉬운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내가 온전히 통제하면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배를 움직이는 것은 사공들이 힘써서 저어가는 그 옛날 배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배들을 움직이는 것은 뭘 움직인다는 겁니까? 사공이 가지고 있는 작은 키로 움직이는 겁니다. 혀도 작은 지체지만 우리의 온몸을 더럽힐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잘 통제가 되어지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형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 2000년 전 시대에도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생물들은 사람들이 다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까?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걷잡을 수 없는 악, 죽음에 이르는 독이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로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기자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 이 문제를 꺼내놨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공동 2000년 전에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입으로 뭐 하는 겁니까? 찬양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에 나오게 되었으면 그 입으로 뭐를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죽이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2000년 전의 문제로 끝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우리의 입을 사용하면서 이 교회 문 밖을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고 죽이는 일들에 우리의 입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 저주하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만드는 죽이는 일들로 내 입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2000년 전에 있는 이 문제는 그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인 겁니까? 지금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서 그냥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은 한 가지 생명력을 가지고 쓸 수 있어야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한 우물에서는 한 가지 맛만 나와야 되는 거죠. 아침에는 짠물이 나왔다, 저녁에는 단물이 나왔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물 하나에서는 한 가지 맛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입이라고 하는 그 우물 속에서는 한 가지 맛만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 살리는 입으로 내 입을 쓰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저주하고 죽이는데 내 입을 쓰든지 우리는 그렇게 한 가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나온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 가지 모습은 가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어느 모습이 진짜인지 내가 하는 말 안에 어느 모습이 진짜인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것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예수님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외모로 보이지 않는 참 훌륭한 분입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말 자체는 너무나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예수님을 칭찬하는 말 같고 예수님을 높이는 말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내용을 봤더니 결국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문제를 던지면서 예수님을 올무로 빠뜨리려고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참되시고 진리로 도를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럴듯한 말로 하면서 결국 그 안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목적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상태냐를 증명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과도 역시 동일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쌓여져 있는지를 드러내는 과정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결국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는 감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무화과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뭡니까? 그 생명력대로만 나오는 거죠. 사과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는 겁니까? 사과 열매만 맺는 겁니다. 그 생명력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생명력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선한 생명력이 드러난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나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는 말을 내 마음의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선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선한 말들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데 내 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내 입을 쓸 수 있는, 내 말을 쓸 수 있는, 내 혀를 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시간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되게 간단해졌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선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선하십니까? 문제는 되게 간단합니다.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선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선합니까? 우리는 선합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태생은 선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 안에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결국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시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이후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는 이런 존재이고 이 존재밖에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힌트를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쁘셨을까요? 안 바쁘셨을까요? 예수님은 늘 바쁘셨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병든 사람들 고쳐줘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늘 그 분주한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 예수님의 사역이 분명히 방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말리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당시
어린 아이들은 사람들의 수를 셀 때 몇 명이 모였어 라고 하는 그 수를 셀 때 수에 들어갔을까요? 수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수에 들어가지 않는 아주 미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볼 수 없는 그 미천한 존재들을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좋아 보였을까요? 안 좋아 보였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돌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대상들을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데리고 와서 끌어안으시는 겁니다. 좋아 보였을까요? 안 좋아 보였을까요? 당연히 안 좋아 보였을까요? 저는 너무 좋아서 보였을 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시하는 대상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데리고 와서 끌어안으셨다니까요. 이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이 어떻게 보였다라는 겁니까? 선하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 선하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셨던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나의 행동 속에서 나타난 모습 때문에 나를 선하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분명한 거죠. 선한 이는 누구만 선하신 겁니까? 하나님만 선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에 대한 평가는 성경은 어떻을까요? 어떻습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우리 인간에 대한 평가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존재입니까? 선하지 않은 존재입니까? 선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만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선한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선한 말을 통해서 선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선하대요? 선하지 않대요? 선하지 않대. 우리는 근본적으로 선하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해질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제시하고 계시죠. 어떤 길입니까? 선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죠. 이 원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겁니까? 아니죠. 나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란 말입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존재 가운데 거룩한 영이 들어오시면 성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우리는 선한 마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선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선한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선한 상태가 하는 모든 말은 어떤 말이 되어지는 겁니까? 선한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선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선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안에 선한 말을 하려면 결국 우리의 입을 통해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찬송만 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 안에 선한 영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어려운 것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저희가 해내고 있다니까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찬송하는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데 우리의 입을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권면은 그러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어떤 상태로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선한 상태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영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지를 않으면 우리는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으니까 그걸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거죠. 문제는 제 안에 생명력은 바뀌지 않았는데 말이죠.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그런 포장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 그냥 눈을 가리면서 그렇게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실 겁니다. 결국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선한 마음에 이끌려서 선한 말을 하기를 결심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실 것 같아요. 많이 하실까요? 적게 하실까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이 하는 그 말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을 담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말들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이, 내 입술을 그렇게 쓰질 않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입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우리의 입술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많이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장에서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말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함으로 살리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